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0월 19일 목요일 연중제 28주간 목요일입니다. 오늘 독서는 로마서 3장 21절 이하.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의화된다. 구원받는다. 로마서 3장. 거기에 맞는 시편은 130편. 주님께는 헤세드가 있고 구원이 있네. 오늘 복음은 루카복음 11장 불행선언. 네. 그래서 불행하여라 바리사이들아, 불행하여라 율사들아. 자, 오늘 독서와 복음 새벽반 공부 로마서 1장부터 볼까요? 로마서 1장. 1장은 좀 했지만 로마서 1장. 복음을 위하여 바오로 사도가 선택을 받았는데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 관한 말씀이다. 복음은. 그리고 우리는 그분을 통해서 사도직의 은총을 받았다. 이 사도직은 이방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깨우치려는 것이었다. 로마를 방문하려는 근본적인 원인은 로마 공동체가 유다 공동체와 이방인 공동체가 합쳐졌었는데 유다인들이 박해를 받고 잠깐 박해를 피해서 갔다가 다시 돌아왔을 때 이방인 공동체와 서로 많은 갈등이 있었다. 그래서 그러한 로마 공동체에 대한 믿음이 여기저기서 이제 알려져서, 그래서 바울 사도가 거기 가서 같이 성령의 은총을 나누어 받게 하려고, 그리고 서로 격려하기 위해서 가려고 한다. 로마에 있는 로마 공동체 사람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믿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의 소원이다. 것입니다. 복음은 먼저 유다인에게 그리고 그리스도인에게까지 믿는 사람이면 누구에게나 구원을 주는, 복음은 유다인이든 이방인이든 믿는 사람이라면 믿는 사람 누구에게나 구원을 주는 하느님의 에너지이다. 복음 안에서 주님의 의로움이 믿음에서 믿음으로 계시가 된다. 하느님께서는 하느님에 관해서 알 수 있게 이미 온 세상 모든 존재 사물 안에 하느님의 신비를 쫙 심어놔서,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존재 사물만 쫙 봐도 알아차림, 알 수 있도록 분명히 드러내 보이셨다.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본성을 조물을 통해서 알아보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하느님께서 다 심어 놓으셨다. 그래서 알려고만 하면 언제든지 하느님을 알아차릴 수 있다. 근데 어떤 사람은 하느님을 알면서도 하느님을 거부하고 배척하고 했다. 감사드리기는커녕 마음이 어두워졌다. 많은 사람들이 하느님을 알면서도
불멸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 없어질 짐승의 형상으로 바꿔버렸다.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꿔버렸다. 그래서 인간들이 결국은 심판을 받게 되었다. 올바른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하느님을 알아차리려고 하지 않았다. 분별력이 없는 정신에 빠져서 온갖 불의와 사악함과 탐욕과 악의로 가득 차 있고, 함량 미달 사람들이 보면은 자꾸 뉴스에 나오죠, 그죠? 함량 미달. 뭔가 좀 제대로 된 사람들이 앞에 나서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 역사 안에서도 보고 현실 안에서도 보고, 어떻게 살아야지 올바른 것인지 하나님의 법규를 알면서도 대부분의 99% 사람들이 안 해.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내리게 되었다. 하나님의 심판은 진리를 따른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각자 그 행실대로 갚아주실 것이다. 꾸준히 선행을 하면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실 것이고 영광과 명예와 평화가 내릴 것이다. 그런데 이기심에 사로잡혀서 진리를 거스르면 하느님의 진노가 내린다. 자, 12절 아주 괜찮은 구절이에요. 율법을 모르고 죄지은 자들은 누구나 율법과 관계없이 멸망하고, 그죠? 율법을 모르고 죄지은 자는 누구나 율법과 관계없이 멸망하고, 율법을 알고 죄지은 자들은 누구나 율법에 따라 심판받을 것이다. 율법을 듣는 이가 하느님 앞에서 의로운 이가 아니라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게 된다. 율법을 읽고 듣기만 해서 되는 게 아니다. 네. 그리고 이 율법은 유다인들에게 주어졌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의 마음 안에다 올바른 법을 심어 놓으셨다. 양심이라는 거지, 양심. 그래서 자기들의 마음에 쓰여 있다. 양심이다, 양심. 자, 율법을 배우고 알든지 모르든지 간에 하나님 안에서 올바른 삶을 살아야 된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차리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판단할 줄 알아야 된다. 자, 겉모양을 갖추었다고 유다인이 아니고 살갗에 겉모양으로 나타난다고 할례가 아니다. 속으로 유다인인 사람이 참 유다인이고 성령으로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게 참 할례다. 자, 로마서 3장 앞에 거 1장 2장도 굉장히 좋은 구절들이 많죠, 그죠? 3장은 숙제니까 천천히 한번 써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진실성과 사람의 죄. 그렇다면 유다인으로서 뭐가 더 이로운가? 하느님의 의로움, 하느님의 진노, 하느님의
진실하심, 이런 것들을 한번 쭉 묵상해 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이 하느님 앞에서는 다 죄인이다. 모두 다 같이 죄의 지배 아래 있다. 모든 사람들은 하느님 앞에서 입이 다물어지고, 온 세상은 주님 앞에서 죄인임이 드러난다. 따라서 어떠한 인간도 율법의 행위로 하느님 앞에서 의롭게 되지 못한다. 율법을 통해서는 그냥 죄를 알게 될 뿐이다. 그래서 하느님의 의로움이 나타났다. 하느님의 의로움. 그 의로움은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통해서 오는 하느님의 의로움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하느님 영광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어 오셔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진 구원을 통하여, 속량 구원입니다. 구원을 통해서 하느님의 은총으로 의롭게 된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속죄의 제물로 내세우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이 되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이제 죄사함을 받게 된다. 예수님 이전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죠. 그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하느님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의로우심을 보여주시려고 하느님이 인간이 되어 오셨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의로움을 보여주셔서,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시고, 또 중요한 것, 예수님을 믿는 이들을 하나님은 의롭게 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시고 또 의롭게 하시는 분이시다. 의롭게 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의로움 자체이시고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죠. 정의, 공정과 정의 그 자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의화시킨다. 의롭게 하신다. 구원하신다. 따라서 무슨 법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율법에 따른 행위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하나님께서는 할례 받는 이들도 믿음으로 의롭게 하시고 할례 받지 않는 이들도 믿음을 통하여 의롭게 해 주신다. 네. 그죠? 오늘 복음이 구원의 핵심인데, 하느님은 공정과 정의 그 자체이시다. 하느님은 의로우신 분이시다. 하느님은 당신 백성을 반드시 구원하신다. 그게 이제 의로움인데, 근데 모든 사람이 다 죄와 죽음의 구렁텅이에 빠져 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의로움을 드러내 보이시려고, 구원하신다는 걸 드러내 보이시려고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어 오셨는데,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하시는 분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를 의롭게 하시는 분이시다. 따라서 구약의 율법과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공정과 정의,
구원된다, 영생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길. 그래서 오늘 로마서 3장 전체 한번 쭉 써보시겠습니다. 내일은 4장 공부하겠습니다. 자, 시편 130편 미세레레.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자비를 베푸소서는 6, 32, 38 이렇게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130편 자비 시편, 주님 자비 시편 외우고 있는 거죠. 깊은 구름 속에서 주님께 부르짖사오니 주님 제 소리를 귀하게 들어주소서. 주님께서 죄악을 헤아리신다면 주님 누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께는 용서가 있으니 사람들이 주님을 경외하리이다. 주님의 말씀에 희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기보다 내 영혼이 주님을 더 기다립니다. 주님께는 헤세드, 사랑, 자애가 있고 구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죄악에서 저희들을 구원하시리라. 그래서 시편 130편 성무일도 시편을 한번 더 써보시겠습니다. 로마서 3장을 쓰고 요거 성무일도 시편 요거 한번 숙제할 수 있는 사람만 하세요. 글쓰기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글 쓰는 게 뭐가 그렇게 힘들지? 네. 자, 오늘 복음은 루카복음 11장 11장에서 33절. 눈은 몸의 등불. 이 앞부분도 볼까요? 눈은 몸의 등불이다. 눈. 눈. 눈은 몸의 등불이다. 네. 눈은 육안이 있고 마음에 또 눈이 있고 또 영적인 눈이 있죠. 그죠? 우리가 보는 눈이 있고 또 마음으로 보는 눈이 있죠. 그죠? 또 영안이 있습니다. 영안이 열렸다 이런 거죠. 눈이 맑을 때 온 몸도 환해진다. 몸이 성하지 못할 때, 눈이 성하지 못할 때 몸도 어둡다. 육안이 맑아야 제대로 보듯이 또 마음의 눈이 맑아야지 마음을 헤아리고 영적인 눈이 맑아야지 영안이 열려야지 하나님의 신비, 하나님의 구원계, 하나님의 뜻 이런 것들을 알아차릴 수 있다. 우리 안에 있는 빛이 어둠인지 아닌지 알아차려야 된다. 자, 그래서 눈에 대해서 한번 묵상해 보시고 예수님께서 바리사이와 율사들을 꾸짖으십니다. 바리사이와 율사들. 어떤 바리사이가 예수님을 식사 초대를 했어요. 루카복음에는 이렇게 나오죠, 그죠? 다른 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주로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과 함께 식사하시는데 루카복음에서는 바리사이의 집에도 가십니다. 근데 가니까 율사들도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손을 씻지 않는 것을 보고 그들이 놀랐다는 거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먼저 바리사이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겉과 속입니다. 바리사이들의 겉과 속에 대해서 겉은 깨끗하지만
속은 탐욕으로 가득 차 있다. 무질서한 애착이다. 무질서한 애착. 자, 첫 번째 불행선은 이 박하와 운양과 채소의 11조만 생각하지 말고 나눔과 섬김, 희생, 봉사, 사랑의 11조도 봉헌해야 된다. 두 번째, 윗자리와 인사받기만 좋아하지 마라. 윗자리와 인사받기. 그리고 세 번째 불행, 너희는 회칠한 무덤과 같다. 회칠한 무덤과 같다. 그렇게 불행 선언을 3번 얘기하니까 율법 교사가 사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까지 모욕하는 건데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율법 교사들조차도 니네도 참 불행하다. 니네는 그렇게 연구도 많이 하고 공부도 많이 하고 가르치고 논문도 쓰면서 그렇게 힘겨운 짐을 사람들에게 지어주냐. 그 짐에 손가락 하나도 대지 않고 남을 무거운 짐을 지게 하냐. 오히려 좀 덜어줘야지. 어떤 고난을 가지고 있으면서 불행하다. 그리고 오늘 복음입니다. 오늘 복음. 너희는 불행하여라. 너희 조상들이 죽인 예언자들의 무덤을 또 만들고 있어. 불행하죠. 조상들이 예언자들을 죽이고 후손들은 무덤을 만들고 불행하도다. 그 책임을 져야 한다. 6번째 불행선은 율법 교사들 하느님 나라에 관한 지식, 하느님 나라에 관한 지식을 독점하고 있다. 지식의 열쇠, 하느님께로 어떻게 가는지, 하느님의 나라, 하느님의 신비, 하느님의 구원 계획을 알고 있으면서, 그래서 하늘나라 열쇠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열쇠를 치워버리고 자기들도 안 들어가고 남들도 못 들어가게 한다. 자기도 안 들어가고 남들도 못 들어가게 한다. 여기 율법교사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죠. 자기도 안 들어가고 남들도 못 들어가게. 6번이 가장 큰 불행인 것 같아요. 불행하여라. 너희가 하느님 나라에 관한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를 치워버리고서 자신도 하늘나라에 안 들어가고 들어가는 이들도 막아버린다. 가파르나움에 가면 가파르나움 베드로 집터 마당에 베드로 동상이 있습니다. 베드로 동상이. 그래서 베드로가 쇳대를 2개를 쥐고 있어요. 하늘나라의 열쇠. 왜 2개냐? 하나는 비상 열쇠다. 잃어버리면 열어줘야지. 하늘나라의 열쇠를 쥐고 있으면 열고서 자기도 들어가고 남들도 들어가게 해야 되는데 못 들어가게. 그리스도교 입문의 가장 시작이 세례인데 세례 안 주려고 그래. 어떻게 하면 세례를 안 줄까? 세례 받겠다는데도 뭐 해오라 세례 받겠다는데도 안 준다는 사람은 참, 그죠? 아니 구원의 길로 들어선다는데 잘 안내를 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공부도 가르치고, 그리고 교회의 어떠한 틀도 이렇게 주의사항도 주고, 그렇게 해야 할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쇳대를 지고 그리고 치워버려. 왜? 자기도 안 들어가려고, 남도 못 들어가게 막아버려. 그죠? 자, 우리 로사리오 성을에 성모성을 해야 됩니다. 주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십시오. 자, 21일 토요일은 부모님을 위한 미사입니다. 세상을 떠나신 부모님, 또 살아계신 부모님을 위해서 묵주기도 하고 또 미사도 봉헌하고, 한 달에 한 번은 꼭 부모님을 기억하자. 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아멘.